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교회를 신령한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이라. 이렇게 그 신령한 집이라고 말한 것은 구약 시대의 성전과 비교해서 말한 것으로 그렇게 잘 대조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는 성전, 물론 그 전에는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조립식으로 돼 있어서 설치했다가 거두고 이렇게 된 회막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또 솔로몬이 지은 그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성전을 짓는데 그 전과 달리 이제 아주 한 곳에 딱 붙박이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뭐 돌멩이도 있을 것이고 벽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이제 성전을 지어서, 성전 그럴 때에는 얼른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이렇게 천막을 치고 살던 사람들이 집을 하나 이렇게 지어 놓게 되면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뿌듯하고 감동적이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그러면은 웅장한 건물, 그리고 화려한 장식,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성전이 정말 웅장하다, 거기 가면은 아주 경외감이 든다, 이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콱 박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신약에서는 베드로 전서에서 하는 말이, 교회는 그렇게 기둥이, 웅장한 기둥이 있고 벽돌이 있고 건물이 화려하고 크고, 그것보다 교회라고 하는 건 신령한 집이다. 영적인 집이다. 몇 평이냐, 건축비가 얼마나 들었냐, 그거보다 그 교회가 신령하냐, 신령한 집이냐, 이게 교회의 다른 점이다, 그거죠. 세상의 큰 집으로 말하면 교회보다 큰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는 그래도 우리 주거 하는 집들이 무슨 아주 큰 부자가 아닌 다음에는 다 그저 단칸방에 있고 조그마한 방에 있는데, 교회가 그래도 큰 거 그 동네의 큰 건물 중에 하나가 학교, 교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워낙 규모들이 커지니까 이제 교회 건물은 아무리 교회가 크게 지어도 아무것도 아니죠. 상대적으로 세상의 집들이 커졌으니까, 비싸기로 말하면 교회가 아무리 비싸게 집을 짓는다고 그래도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평당 건축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세상의 건물은 아주 고가의 건물들 있잖아요. 우리가 다니면서 그냥 볼 때에 높다, 크다 이렇게만 보이지만, 사실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 건물은 짓는데 까다로웠겠다, 저 건물은 보통 많이 건축비가 들지 않았겠네, 이런 건물들이 부지기수로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교회가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것들과 차별이 되는 건 뭐냐 하면, 화려하고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걸 떠나서 교회는 작아도 신령한 집이어야 한다, 이거죠. 이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신성한 집이야, 거긴 거룩한 집이야, 거긴 정말 무언가가 영적인 무엇을 느낄 수 있는 집이야, 그런 거겠죠. 그래서 신령한, 그 신령하다는 말은 신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무언가 속성이 있는, 그래서 거기에는 세상 다른 집에서 느낄 수 없는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무엇이 있거나 divine nature, 신성한 무엇이 있는, 인간적인 편리함, 인간적인 예술성, 인간의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어떤 것, 성령의 어떤 것,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집. 그래서 이 신령하다는 집은 살아있는 집이다. 살아있는 집. 살았다고 하는 게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집. 이게 신령한 집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살아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냥 거기다가 작품을 아주 색깔을 어둠침침하게 해놓고, 그리고 공명이 되어져 가지고 가서 뭐라고 목소리를 내면 왕왕왕왕 울려서 그래서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건축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영이 계신 집, 그게 바로 신령한 집, 그게 살아있는 집이고 영적인 집, 그게 교회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신령한 교회는 인간적인 냄새, 인간적인 요소, 인간적인 그 무엇, 인간적이라는 게 꼭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동물적이야. 그거보단 저 사람은 인간미가 있어. 그게 얼마나 인간다움을 나타냅니까? 사람은 사물, 물건, 돈, 일 이런 데 빠지지 말고 인간 자체의 무엇을 나타내줘야 돼. 인간미가 있고 인간적이어야 할. 이럴 때에는 그 인간적이라는 말이 바람직하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적이라는 말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참 좋은데 덕스럽기도 하고 성품도 유하고 말이야. 그리고 인내심도 있고 배려심도 있고 참 좋은데 사람이 인간적이야.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인간적이면 안 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신앙적이어야 돼. 영적이어야 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이고, 명예의 눈이 밝고, 그리고 저 사람은 아주 그냥 미물 짐승과 같은 아주 야만적인 무엇이 있어. 그럴 때는 인간적인 것이 한없이 좋은 거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빼어버려야 할 그런 말로 쓰일 때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신령하고 영적인 것, 교회는 인간적이면 아니다. 안 된다. 인간미가 없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사람의 맛은, 사람의 냄새가 안 나.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도 사람 나름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게 아무리 후덕하고 아무리 매너가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이성적으로 흠결이 없다. 그것만으로는 아니다. 교회는 영적인 무엇이 있고 거룩한 무엇이 있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무엇이 있어야 돼. 그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정말 인간성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아주 좋아. 근데 아쉬운 거야. 뭐냐 하면 영의 세계를 몰라요. 신령한 걸 몰라. 믿음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 이론으로 생각해서 계산해가지고 딱 떨어지는 일 하고, 그리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은 하지 아니하지만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헌신이 있나? 저분에게서 정말 영적인 그런 차원을 추구하는 그 무엇이 있나? 없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에게 대해서 뭐라고, 왜?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의 세계를 알고 믿음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쉬운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회를 한다, 은혜를 사모한다, 이럴 때 별로 그런 헌신적이지가 않아. 왜? 꼭 그래야만 돼?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없을 수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 근데 영적인 기도하는데 점잖고 그 기도의 말이 아주 매끈하고 그러긴 하는데 무언가 아쉬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언가 아쉬움이 느껴져. 제가 전에도 그런 말 한두 번 했지만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녁에 식사 대접을 하시는 분이어서 차를 타고 갑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녁 대접하는 분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요. 사업도 크게 성공했고, 그리고 배운 것도 있고 돈도 있고 교회 생활도 오랫동안 교회를 받들어 왔대. 그리고 나무랄 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한 가지가 아쉬워요. 한 가지가 아쉬워요. 뭐가 아쉽습니까? 다 좋은데 점잖기도 이럴 데가 없고 리더십도 있고 그분이 뭐 회장을 맡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다 따르고 그래. 근데 목사가 볼 때 영적인 면이 아쉽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 반대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이긴 한데 성격에 흠결이 있고 무언가가 매너가 좀 깔끔하지가 못하고 또 무언가 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것대로 아쉽지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 제가 들으면서 가라. 그렇지,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지. 그런 분들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돈 쓰고 먹여주고 칭찬해주고 좋다고 그러고 리더십이 있으니까 사람 끄는 힘도 있고 뭐가 나쁘겠어요.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화령점정 거기에 정말 영적인 능력과 파워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딱 들어가 있으면 용을 그려놓고 눈을 딱 찍으면 그러면 눈을 딱 그려놓으면 그 용이 살아서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죽은 용이야. 그냥 그림 속에 있는 용이야. 얼른 보면 용과 같은데 용에 힘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쉬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변에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 너무 아쉬운 거야. 저기다가 믿음의 날개만 달면, 기도의 날개를 달고 은혜의 날개를 달면 진짜 멋있게 쓰일 텐데 하나님께서 멋있게 쓰실 텐데 근데 날개가 없는 거야. 멋있는 새로 앉아있기는 해. 사람들이 볼 때 사진도 찍고 가서 쓰다듬기도 하고 독수리 멋있네. 날지를 못해. 교회는 신령한 집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신령한 집이야. 신앙과 영적인 그 무엇을 보여줘야 돼. 이 얘기는 인간적이면 안 돼. 그 얘기고 세상적, 세속적이면 안 돼. 육신의 것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다. 그것만으로는 아니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은 아주 웅장하고 경외감이 있는 건물이야. 그런데 거기 관광객이 와서 사진만 찍어. 이 건물은 500년 전에 지었고 이거 지을 때는 뭐가 어떻게 됐고 여기 유명한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고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현재는 그것이 미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능보다는 거기서 음악회하고 거기서 사진 찍고 거기 있는 스테인드 글래스 멋있는 그게 예술품에 여기는 누가 미켈란젤로가 뭐를 그렸다고 그러고 이 천정에 벽화를 그리다가 눈이 멀었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무엇가 있었다고. 과거 얘기만 늘어놓고 있다면 그게 뭐가 있어요? 차라리 천막을 치고 단 며칠을 집회하고 가더라도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고 회개의 역사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기뻐 뛰는 영혼들이 있는 그게 신령한 집이지. 그래서 교회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요, 교회는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되는 거야. 여기 오늘 성경 말씀 얘기해요. 너희는 신령한 집이다 말이에요. 2장 5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도 산돌같이 그냥 돌이 아니야. 대리석이다. 뭐 비싼 돌로 지었다. 그까짓 거 아무리 비싼 걸로 지으면 뭐야? 산돌이어야 한다. 이게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 해야 돼. 죽어있는 돌을 땅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가 처발라가지고 비싸게 짓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집이겠어? 교회겠어?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 지워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교회에서는 신령한 제사가 드려져야 돼요. 이렇게 새벽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낮에도 드려져야 되는 거야. 여기서 잘 지어놓고 공명돼가지고 거기서 뭐 음악회 연주에 빵빵 해야 되고 그 예배당 건물 공명도 잘 되고 그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음악회 하려고 우리가 예배당 짓지 않아요. 전시회 하려고 예배당 짓지 않아.
뭐 건물 상 받았다고 이 건물은 보통 건물이 아니에요. 설계한 사람이 대단하고 시공 공법이 이건 아주 첨단 공법을 썼어요. 그거 다 소용없다 그거예요. 잘 지어 놓았어도 거기서 신령한 예배가, 신령한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신령한 집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도하는 집이어야죠. 주님이 너희는 뭐하고 있니? 장사하기는 좋아. 목도 좋고 사람도 많이 오고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돈도 벌지 몰라. 그래서 성공할지도 몰라.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와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 얻어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대통령도 될지 몰라. 그러면 힘이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힘이 있으면 되냐고. 힘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힘을 가지고 교회가 보통 무시할 수가 없어. 그걸로 교회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교회는 신령한 집이니까 신령한 집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신령한 집에서 뭐 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신령한,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져. 그리고 신령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기도의 집으로 삼아가. 찬송이 울려 퍼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베풀어져. 여기서 은혜의 물결이 넘쳐. 그게 신령한 집 아닙니까? 이런 게 빠지게 되면 자꾸 허전하니까 딴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딴 걸로 식당에 가도 그러잖아요. 정말 먹을 게 별로 없어. 근데 막 상은 가득히 있어. 근데 젓가락이 어디 갈 데가 별로 없어. 뭐 이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래. 그냥 눈으로 얼른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야, 그 굉장히 수라상 같이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밥상머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가지수만 많아. 그냥 뭐 많이 했다고 하는 것만 보여주기 위한 거지 입에 톡 구고 당기는 게 없어. 근데 어떤 경우는 딱 몇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딱 몇 개가 올라와 있어. 근데 다 간 빨려. 다 그게 남김없이 비울 수 있어. 여러분 어떤 상이 좋습니까? 사진 찍을 때 돌상 만들어 놔. 그런데 돌상 뭐 요즘에는 뭐 다 품질들이 좋아졌지만 얼마 전만 해도 거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 다 가짜로 만들어 놓고 사진 찍으면 굉장히 뭘 이렇게 싸다 놓은 것 같은데 그게 다 먼저 사람 썼고 그 다음 사람 쓰고 그거 갖다가 놓고 있는 여러분 그런 상이 좋아요? 애가 그래도 지가 먹을 게 있어.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집어가지고 먹어도 해롭지 않은 음식이 한두 개라도 있어. 그게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신령한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집이야. 영적인 게 빠져나가면 다른 걸로 자꾸 채워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본질적인 것이 채워지면 사실 밥 한 끼, 국 한 그릇, 밥 한 그릇, 김치 한 조각 해서도 든든히 먹고 나면 딴 생각이 안 들어. 그런데 이거를 못 먹어. 이게 별로 채워지지 않아. 그러면 주전부리가 시작이 돼. 이것도 먹어보고 달콤한 것도 먹고 씹어보기도 하고 마셔보기도 하고 뭘 지니고 다니다가 뭘 어떻게 해보기도 하고 배는 나오고 여기 허기진 건 미연한 것 같은데 그것들이 자꾸 몸에 쌓이면서 우리의 건강을 해쳐.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뚝딱 해서 먹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그러다가 보니까 담배도 피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주도 걸쳐야 되고 뭐 이런 거라도 하나 있어야지 좀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식사에 멋이고 그게 미식의 세계로 빠져가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제대로 된 거 하나라도 딱 여기다 채우면 허함이 없어요. 가정도 그렇잖아. 가정에 있을 것이 딱 한두 개라도 있으면 허하지 않아. 근데 집에 들어가면 장식물도 좋고 편안한 소파도 있고 턱 앉아서 리모컨만 누르면 뭐 텔레비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모든 기자재가 턱턱 움직이고 CCTV 스마트폰에 딱 넣어서
직장에서도 집안에 지금 누가 왔는지, 택배가 왔는지도 뭐 다 검사할 수 있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뭐해? 가정에서 부부의 사랑이 없어. 자녀들로부터의 있는 그런 모든 존경심을 받지 못해. 엄마 아버지 돈 벌어다 주니까 그냥 그거 그때까지는 소용이 있지 모르지만 그거 없다면, 만일에 내가 지금 직장에 실직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아버지가 계신 것만으로도 좋게요. 이만큼 길러줬는데 그럴까? 내가 그냥 하나의 기능인이야. 그 생각 들기 시작하면 돈을 벌어도 허전한 거고, 돈을 못 벌면 못 버는 대로 비참한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가 하는 게 많아요. 이 바쁜 세상에, 바삐 돌아가는 세상인데 하는 게 많아. 근데 다 허해. 다 허해. 예전에는 하는 것도 별로 없었어. 예전에는 하는 게 뭐 있냐요? 없어. 부흥에도 모든 교회가 하는 게 아니야. 부흥 항상 모셔올 만한 여건에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 부흥에도 없어. 기껏 하는 게 남의 교회 부흥회 할 때 옆에 교회 가서 부흥회 참여하고 은혜 받는 거야. 내 교회에서는 그럴 능력도 안 돼. 그렇게 참여하는 거야. 교회가 무슨 수련회가 있어요? 세미나가 있어요? 무슨 특강이 있어? 없어. 교회에서 무슨 문화적인 행사를 해? 영어를 가르쳐? 한문을 가르쳐? 없어. 문맹 있는 사람들에게 언문 깨우치는, 한글 깨우치는 야학 정도 하는 거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 가르쳐? 그 정도밖에 없었어. 그래도 뭔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 이때 없던 새벽에 나와 기도해. 예전에는 목회자가 매일 인도하지도 않았어. 왜? 목사 전도사가 많지도 않았어. 교회는 있는데, 그래서 목사 전도사 한 사람이 2군데 3군데씩 목회했다고. 그럼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가요? 주일날 낮 예배 본교회처럼 되어 있는 데서 예배 인도하면, 주일날 밤 예배는 걸어서 또는 자전거 타고 시골이 20리 떨어진 곳에 가서 거기 밤 예배 인도해줘. 그리고 또 다른 교회 있으면 거기는 수요일날 3일 예배라 해서 수요일날 밤에 가서 예배 인도 한번 해줘. 이러고 순회를 하고 다닌다고. 저희 아버지 처음 목회하실 때만 해도 그랬어. 3군데 교회를 보셨어. 3군데 교회. 그러면 일주일에 목사도 아니야, 전도사야. 전도사를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야. 그럼 나머지 새벽, 나머지 속회, 나머지 수요일날 예배 다 교인들끼리 해. 장로님이 있어요? 장로님도 없어. 예수 믿은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무슨 장로님이 많아. 그냥 속장님들이 나와서, 지금 속장님들은 속회 인도하라고 그래도 겁을 내고 속회 때 기도하라고 그래도 겁을 내지만, 그때는 그 속장님들이 똑같이 반 메고 똑같이 시장 나가서 저작거리에서 그냥 달아 하나 놓고 나물 팔던 그분들이 무슨 성경을 알고 뭘 알아. 그래도 그이들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찬송 한 장 합시다. 음도 맞지도 아니하고 찬송 그냥 부르고 몇 사람이 앉아서 그러고 기도하고 가는 일이야. 그래도 은혜 받았다고. 그래도 거기서 성경이 알아졌어. 요즘에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신학 나온 사람들이고, 신학도 다 대학원 이상씩 나왔어요. 다 대학원 정도는 다 나왔어. 그리고 뭐 부목사도 있고 무슨 교육목사도 있고 교육전도사도 있고 다 전문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도 안 와. 그리고 또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땐 뭐 말만 이름이 그렇게 붙어있지, 목사가 하는 게 더 은혜롭지도 않아. 뭐 전문가라고 그러지만 별로 전문성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왜?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다 올라가 있어. 신령한 것이 빠져있다. 맨날 거룩하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한다고 신령한 게 되는 게 아니라 속에 무언가, 세상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거든. 그게 영적인 거란 말이죠. 그게 신령한 거야. 근데 교회가 그게 없으니까 자꾸 딴 걸로 채워주려고 하는 거야. 밥을 제대로 못 먹이니까 가다가 자꾸 주전부리 시키는 거야.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껌도 씻게 하고 이것도 먹어보게 하고, 입맛만 전부 자꾸 이상해져. 그래가지고 밥을 안 먹으려고 들어. 우리 주일날도 보면 아이들 맨날 과자 봉지 들고 다녀요. 나 그래서 아주 그거, 우리 교회 학교도 아니 와가지고 1시간 반, 1시간, 2시간 있다가 가는데 주일날 그렇게 꼭 그렇게 먹어야 되냐 이거야. 에? 아니 하루 종일 있어도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아침에 11시에 왔다가 2시 되기 전에 달아나는 애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점심밥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또 과자 봉지 주고 그래야 돼. 돈이 아까운 거 이전에 도대체 생활 패턴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도 다 옛날에 성탄절에 교회 가서 사탕 먹고 아이스 깨끼 하나라도 먹고 하기학교 다니면서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맛을 배웠어. 근데 그때는 진짜 굶주렸거든. 아이스 깨끼를 어디서 먹어? 여름 성경학교 끝나는 날 그것도 마지막에 한 번 주는 거야. 그때는 그거를 서로 빨아먹으려고 그래서 모자라면 한 번씩 빨고 또 돌렸잖아. 지금은 애들이 음식에 귀중함이 없잖아요. 주워도 그냥 봉지째 버려. 떡 주워도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간다고. 걔네들이 그게 추억으로 남겠어요? 안 남아. 우리는 그렇게 남았다고. 아이스케이크 한 번 빨아먹은 거 남았다고. 야, 그래도 그때 교회 가가지고 아이스케이크 먹었어. 집에서 생전 못 먹는 거지. 연필 한 자루가 새 연필 한 자루 주면 그 새 연필이 몽땅 연필 그거 그냥 그러다가 새 연필 하나 그거 흰 연필 하나만 생기면 그거 얼마나 든든해. 학교 갈만하지. 공책 하나만 있으면 거기다가 이름을 쓸 때 그거 얼마나 떨려요. 새 공책인데 잘 써야지. 그리고 한 2페이지까지는 잘 써. 그 다음에 3페이지부터는 또 엉망이 되는 거야. 그래도 그런 감동. 지금 10,000원짜리 준다고 애들이 그렇게 감동해요? 교회가 줄 것이 신령한 거다 이거죠. 영적인 거다. 여기 와서 뭘 찍어? 여기 와서 돈 버는 법을 배우겠어요? 여기 와서 사람 교제를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 같은 사람을 교제하려면 여기 오면 안 돼.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무언가가 알고 있고 내가 사귀어두면 다 써먹을 때가 있고 전화번호 저장해두면 내가 아쉬울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길거리에 지천으로 널려 있어. 여기 와서 누굴 만나서 할 건데. 그럼 여기 와서 그거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야. 교회 가가지고 뭐 정치인들도 여기 와가지고 표를 얻어야 얼마나 얻어야 이까지 그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인원이 있는 교회도 많지 않아? 근데 교회 가서 표 얻어봐야 여기 몇몇. 아니 여기서 뭐 얻는다고 여기 뭐 보수다 그러면 여기서 보수표가 다 나옵니까? 진보표가 여기서 다 나와요? 다 자기들 주관이 있어. 그걸 건져봐야 일부야 일부. 그런데 어떤 데 가면은 아주 확실해. 그냥 알토란 같이 걷어올 때가 있어. 거기 부지런히 쑤시고 다녀야지. 여러분, 교회는 신령한 집인데 이거를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돼요? 허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프로그램을 잘하면, 음악회 잘 열어주면 시민 위로한다고 교회에서 음악회면 얼마나 잘하겠냐. 요즘에 구청만 돼도요, 구 합창단만 해도 수준들이 다 있어. 뭘 교회가 무슨 문화적인 걸로 뭘 그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이제는 시대가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 교회 찬양대가 잘한다고요? 잘하는 교회들이 있어. 우리 교회도 잘하는 교회야. 그런데 우리 교회 정도의 이런 합창의 실력은 저 세상에 나가면 아주 널브러져 있다니까. 예? 그런데 뭘 가지고 겨룹니까 우리가? 핵심은 허하지 않게 하는 신령함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가 기도 안 하거든. 안 나오거든. 무언가 허한 사람이 교회 가고 싶어서 가야 되는데,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 있어요? 예배당 우리 저기다 잘 지으면 그냥 저절로 빨려올까요? 빨려오지 않아요.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졌어. 그리고 신령한 집에서 하나님께 드릴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거야. 오늘도 이 아침에 그 신령함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